2025년도 교인 수첩 개인 사진 또 수정하실 분 있으면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이웃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이웃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은 우리 교회 자치 단체, 우리 구호하고 또 봉사하며 섬기는 자치 단체입니다. 매월 원례를 하며 또 회비를 가지고 또 교회 안과 또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또 단체를 돕는 기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 계시면 참석하고 또 회원으로도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복지관 중식 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푸른 초장에서 모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구역,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2구역, 다음 주 토요일 15일에 3구역, 그리고 22일 토요일에 4구역 각각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또 정한 날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기 어려운 가정은 3월 달에도 한 달 동안 토요일에 신방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각 구역장 앞으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또 권사님은 신방 받을 가정들을 파악해서 명단을 이번 수요일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계 신방 동행 권사님들입니다. 각 구역장 권찰 각 구역에 속한 신방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할 권사님들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을 분들은 또 날짜를 또 조정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소희 우리 어린이가 전국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최세미라 성도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우리 박지영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EMP 여학원에 소속된 어린이입니다. 한번 김소희 어린이 한번 하세요. 한번 일어서요. 앞에 일어서요.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국 왕중왕에 나오고 또 미국에 우리 대표로 그렇게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지난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설이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에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며 또 3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저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과 어울려 비루한 말을 하고 추악한 행실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탐욕을 따라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1번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노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설 일주를 잘 보내고 2월 첫 번째 주일 온 교우들이 나와 연합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 학생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학생들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담대함을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0장 들으시겠습니다. 240장 들으며 복문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손tex에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11조 예물 들으신 분들입니다. 김정근 목사 들었습니다. 권하윤 학생 들었습니다. 권주인 학생 들었습니다. 최원석 권사님 들었습니다. 정숙과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용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나예 권사님 들었습니다. 박명주 장님 들었습니다. 김한영 장님 들었습니다. 박건영 집사 들었습니다. 또 이재옥 선생님 들었습니다. 또 조남익 지사님 들었습니다. 우광희 전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첫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봅니다. 또 주님 건강을 지키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방금수함을 들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주옵소서. 최원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김정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정현연 연아 연이 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달 2월을 주심을 감사하며 정숙관 사람 들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박진희 진영 진교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운동열 지침 들었습니다. 원하는 고등학교 또 입학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권하윤 학생 들었습니다. 또 2월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조현정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명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김호장 들었습니다.
어머니 95의 생신을 감사드리오며 또 조남희 권사님 또 자녀 박순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며 손지자 성령 들었습니다. 또 최대원 지사님 은혜 감사하며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한영 장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용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양동기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다영 청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정표 목사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정문명 의사님 들었습니다. 이재옥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박정자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조미령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노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한 대로 또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를 헌금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에 물들이며 아름다운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긴 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복음 성가 찬양 한 곡 드리고 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예,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서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경제도 위기고 또 도덕과 윤리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며 또 가정도 위기고 또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위기는 우리의 가슴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예전에는 절마다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우리말의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또 영어로는 침체된 삶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시편 85편 6절에 표현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부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잘 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점차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가사로 시작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부흥을 꿈꾸며 부흥할 수 있다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흥의 꿈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슬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의 꿈을 다시 회복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에 도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또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나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앞에 보면 승리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이고 금년 또 총회에서 내려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주는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금년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의 즉 승리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알기 전에 성령이 무엇인가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세 가족 공부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중에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엄연히 하나님과 동등된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인격,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성자, 성부 그리고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각하게 나타났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게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 마리아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때로는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흥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부흥은 히브리어로 가야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가야흐라는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숨을 쉰다, 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단 1분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나중에는 죽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육신도 호흡하듯이 우리의 심령도 영혼도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동일하게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적인 호흡이 잘 멈추고 지장이 된다면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산소 호흡을 통해서 안 그러면 또 인공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영적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 산소를 불어넣어서 숨을 쉬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때 영적 산소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숨결이다, 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숨결을 우리가 받아서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영적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심 걱정을 주고 염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래서 영적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힐 때 내 지금 영적 호흡이 지금 곤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생각할 때 영적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성령의 숨결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 호흡이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호흡, 즉 부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흥의 두 번째 뜻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희망은 그의 독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 엘리야를 잘 모시고 대접했는데도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실망함이 대담한 것이지요. 아마 이 사르밧 과부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다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종을 3년 6개월 동안 집에 모시고 잘 섬겼습니다. 그 긴 가뭄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는 갈등이 심하지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뇌 놓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아니겠어요? 그 원망과 그 아들이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기는데 아들이 죽다니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을 들은 엘리야가 달려와서 그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죽은 아들에게 숨을 쉬게 하고 다시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왜냐? 성령은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고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골짜기에 내려가 보았더니 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힘이 많았습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뼈들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다 연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뼈가 맞춰지고 그 뼈에 맞춰진 뼈에 힘줄이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였습니다. 이 죽은 시체가 벌떡이나 큰 군대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외칠 때 온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이 죽은 시체들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와서 이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죽은 시체에 들어와서 사람을 다시 살린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이처럼 죽은 자같이 무능하고 게으른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고 고침받고 열심을 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세 번째 뜻은 소생한다, 또 생명을 회복한다, 원기를 되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 양쪽의 언덕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로 인하여서 그 나무들이 살고 또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또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곳에 바닷물이 다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생수를 공급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있어 다시 우리 영혼이 심령이 다시 숨을 쉬고 그리고 죽었던 자가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교회 컸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들을 게 있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적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사뭇 다릅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성취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먼저
예루살렘부터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나라와 그리고 더 이웃 나라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먼 나라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 초대교회가 바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야. 이 말은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땅끝까지 로마로까지 스페인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을 넘고 문화를 넘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사마리아든 상관없이 지역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복음에는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문화권인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정착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문화권이 다른 불교 문화, 히브리어, 유대 문화도 있고 또 아니면 인도 문화권도 있고 또 무속 문화권도 있고 온갖 문화권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는 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지역에 살고 있는 복음이 오늘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퍼져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 퍼져나가고 이웃에 퍼져나가고 친족 본족에게 퍼져나가고 나라와 민족에 퍼져나가고 이방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국내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국내의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얼마 섬기느냐. 어떤 것에는 국내는 30만 원씩 매월도 나고 어떤 해외는 20만 원씩 20만 원씩 나가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이 돈이 어디서 다 나갑니까?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이름 쫙 띄워주니까 우리 선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당황스럽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교에서 자매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낸 것 가지고 부족하면 교회 재정을 못했으라도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번전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세계 모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이 함께 했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 이 말은 평안하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은혜 받고 그리 능력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기만 하도 절로 부흥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기만 해도 절로 부흥된다. 저는 이 말을 실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목회자는 이웃교회 봅니다. 시찰 있는 교회 보고 더 나아서 이 대구의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지역의 교회가 참 좋아서 발전한 지역에 있어서 교회 그리고 마을 입구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교회만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기만 해도 절로 부흥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반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발전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근처도 그런 교회 있고 멀리 있어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만 하더라도 절로 부흥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모인 것은 어디나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신뢰감을 서로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교회의 성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 될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성도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나부터 영적인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교회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지역을 넘어갈 때 그 지역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퇴색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지시고 그렇게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지역 문화를 넘어서 퍼져가면서도 주를 경외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을 굳게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를 경외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다. 여기서 성령의 위로감도 있지만은 성령의 위로 진행했다는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성령의 위로함도 받지만은 진행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게 나의 가치관도 이끌어가야 되고, 나의 도덕관도 윤리관도 이끌어가야 되고, 나의 삶의 태도도 이끌어가야 되고, 심지어 나의 감정과 정서도 이끌어가야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때로는 복종된.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자만이라는 죄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자만심이 우리 마음에 항상 그렇게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배타합니다.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졌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자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성도라, 성령 충만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오시라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머리마다 임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온 세계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언이라 그렇게 말해요. 외국어를 막 하는 겁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저기는 아프리카 말도 하고 저기는 로마 말도 하고 스페인 말도 하고 온 세계 말 언어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것은 세계가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 될 것을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하나의 예시적인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같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모여서 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뜨겁게 했고 부흥하게 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2월 첫째 월삭 새벽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광고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함께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시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날씨가 그래 춥고 그때 보면 좀 비도 좀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3월달부터는 적어도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한 달 시작하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같이 함께 첫날 새벽을 또 첫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힘쓰고 그런 것들이 있어질 때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인간 김정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이 말이 나의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항상 저도 저 자신을 가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항상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정도, 최소한 한 장 정도라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교회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섬기는 교회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상적부터 섬겼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부흥시켜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수가 많아지더라. 즉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금년 총회와 우리 교회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과, 첫째는 여러분 심령이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반열에 오늘 여러분들 쓰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부흥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부흥하는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되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살아나는 심령, 깨어있는 심령, 잘 되어지는 심령, 더 발전하는, 더 아버지 이 사회의 세상의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사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말씀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안에 나눠주신 성찬으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선대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505장 1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